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엑소더스 내용을 1장부터 8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9장과 10장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모든 것이 사람의 힘과 재주가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이러한 고백으로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9장부터는 10장까지인데 오늘은 다양한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이 있지만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멸절위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또한 그 속에서 승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시대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하게 몰려오는 풍랑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능히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믿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순간을 예비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달을 곧 12째 날 13일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월 13일이 어떤 날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이날은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민족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정했던 그러한 날이 바로 12월 13일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또한 나아가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만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전멸시키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더군다나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어서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과는 적대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멸하기로 제비 뽑은 날이 바로 아달월 13일, 즉 12월 13일입니다. 하만은 아수르 왕을 현혹하여 유다인을 전멸하는 조서를 허락받고 아수르 왕의 인장을 찍어서 조서를 방망벗고 저녁에 방포하였습니다. 조서의 내용에는 유다인을 멸절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한 빼앗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조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감정이 좋지 않든지 또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이날이 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을 죽임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한 마음껏 강탈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서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날인 아달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다시 살게 된 날입니다.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게 된 날이 또한 12월 13일입니다.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높아진 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수르 왕으로부터 또 다른 조서를 적을 수 있는 승낙을 받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쓰여진 조서에는 똑같은 12월 13일에 유다인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서가 적혀졌습니다.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유다인들 또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고 또한 그들을 해하는 자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 중복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방어권이 없을 때에는 유다인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적들은 무방비 상태인 유다인을 해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어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대적들도 유다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방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란에게 있기 때문에 그 방학권을 통하여서 자신들 또한 해를 입을 수 있고 자신들도 죽을 수 있고 재산 또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기순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미 지금 유다인에게 기선 제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다인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방어권도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또 다른 조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감히 목숨을 걸고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덤벼들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두 개의 조서가 다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조서가 더 힘을 싣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본 백성들은 왕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포된 조서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이 그렇게 반포되었음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수르 왕이 다스리는 전역에서 이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12월 13일인데 지금까지는 유다인들이 죽을 날을 기다려왔고 또한 다른 민족들은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기쁨의 날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기운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하면 유다인에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즉 유다인에게 승리의 기운이 예비되어지는 이러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한 날을 두고서 하나님은 그날을 뒤집어 엎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을 승리의 날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한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멸망의 날을 진멸의 날을 하나님은 도리어 승리의 날로 축복의 날로 잔치의 날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고통을 주고 채찍질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방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든지 이방인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멸망의 날을 바꾸어서 승리의 날로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둡고 절망의 상황을 바꾸어서 가장 영광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때때로 살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는데 내가 지금 절망의 순간에 처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는 것만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날이 되어지면은 앞으로 며칠 후가 되어지면은 정말 그 순간이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내 꿈도 소망도 희망도 다 없어져버리는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인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만 같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연을 위하여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 육신의 부모가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배하신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절대적인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모두가 다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한 걸음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러한 탄식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찌하여 널 잊었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잊었습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내가 그렇게 타여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던 시인은 4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여 너는 오히려 찬송할지어다.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만 같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셨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고 계셨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배해 놓았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서 탄식도 되고 절망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파서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주무시기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위해서 예배하시고 결국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아수르 왕이 유다인에게 두 번째 도수를 통하여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허락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이제는 앉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그들과 또 함께 부딪힐 수 있는 기회만 주었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바산 위에 있는 유다인의 숫자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민족의 숫자가 더 많았을까요? 다른 민족의 숫자가 월등히 더 많았습니다. 당대적 바사국은 페르시아는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같은 미국처럼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속에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고 유다인이었습니다. 이 유다인의 숫자는 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록 방앗간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그들이 힘을 모아서 대적을 싸울 수 있다고 하지만 수적으로 생각한다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싸워도 숫자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다면 그날 그 방앗간을 발휘할 수 있는 그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한 자신감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승리의 날만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12월 13일 날 그들이 이제는 앉아서 죽임을 당한 날이 아니라 함께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동시에 또 하나 그들 속에 자신감, 당대함을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그들 속에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더서 9장 1절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주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멘.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원래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유다인은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러한 날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인데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게 된 그날에 지금까지는 그날이 죽음의 날이었고 공포의 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주었습니까?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다. 이러한 마음의 자신감이 바뀐 것입니다. 내 것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날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을 또한 도리어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날, 기쁨의 날, 내 마음의 확신과 자세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축되어 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던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함과 함께 자신감과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을 확신, 이러한 마음을 그 속에 풀어넣어 준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더 적극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가기배를 넣어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준비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아멘. 아하수의 왕은 즉 유대인들에게 두 번씩 내린 조수를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살게 되었음을 희망만 갖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자신감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날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지만 먼저는 이제 우리가 저들을 죽일 수 있는 날로 먼저 마음속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각 도에 있는 사람이 모여서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도리어 이제 유대인들이 함께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힘을 키우면서 그들의 죄를 키워나가기 시작하자 주변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믿음의 사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에 먼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야 될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하시네. 하나님이 내 직장과 사업과 모든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네. 먼저 내 속에 확신이 넘쳐나야만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그냥 의심만 들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모든 환경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즉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만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내 속에서부터 먼저 확신을 나면 되겠구나. 희미한 희망과 소망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얻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든지 배우든지 아니면 쫓아다니든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라인들은 지금까지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왕이 내린 그 조수의 명만 보면은 앉아서 그냥 죽임을 당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내려온 그 조수를 통해서 그들은 승리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도 살 수 있겠구나. 그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앉아서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막아야만 될 것인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의 무리를 제압하고 도리어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끔 우리가 힘을 들여야만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면 그 확신을 품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요, 내가 배웠기 때문이 아니요, 대단한 근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저 순종하며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며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신 그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우리에게 나타낸 모습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아야만 됩니다. 그렇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막힌 사항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승리케 하시고 축복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번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예외 넣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면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언제나 축복을 감춰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그런 믿음의 구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그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감춰 놓으시고 너는 갈대우를 떠나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배하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을 수 있고 하나님 믿고서 그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바다에 뛰어들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갑자기 연하 뛰어들 것인가 안 뛰어들 것인가 그 결정 후에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뛰어들든 뛰어들지 아니하든 물고기를 예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을 움직이면 준비하신 예배하신 축복의 자리에 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삶의 분장에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 내 목숨을 거는 일이든 무엇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움직이셔야만 됩니다. 우리 때때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할 것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나 같은 게 뭐 그게 설치하면 되는가? 그리고 감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신다 동시에 우리의 행동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예배하신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너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 창동 지역에 원하는 건물이 있으면 오늘부터 한 바퀴씩 보십시오. 그 말을 곧대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살 속에서 움직이라 그 말입니다. 전단일정을 나와서 돌리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붙잡고 찾아가든지 뭔가를 하라 이겁니다.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내 할 일도 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만 됩니다.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기도할 것은 내가 기도해야만 되고, 우리가 될 일은 내가 우리야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내 앞에 던져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엇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울 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입니까? 주시는 감동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다고, 내 재주가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아프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도 하나님 허락하신 기회요. 아직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이면 성진이보다 한 살 어립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 싸우려고 나갈 때에 가진 게 무엇입니까? 재주가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 왕도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숨었는데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개취급하면서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일단 곰이나 사자나 골리앗이나 덩치나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신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뭔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 확신이 그 속에 있었기에 그런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윗처럼 나가지 못할까요? 왜 사울의 군인처럼 조금만 오려면 숨어버리고 도망갈까요? 우리 좀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니라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을 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할 때는 될 것만 같은데 눈만 뜨면 이게 아닌 거예요.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그냥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뭐 또 한다고 되겠어? 그냥 내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그냥 사십시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의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믿다 가면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좀 폼나게 살려고 제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왕 직장 다니는 거, 이왕 사업하는 거, 이왕 그냥 사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뭔가 좀 폼나게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믿고서 하나님이 미리 예배 놓아서 믿고서 자신감을 갖고서 당당하게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가다가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럴 때 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채워줄 것이다 믿고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에게 확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도 함께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라고 자신감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확신이 온다면 하나님 믿고서 행동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의 은혜가 이 아침에 또 한번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권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 중에 정말로 우리가 확신하고서 믿고서 해야만 되는데 그냥 알지도 못하지만 믿지도 않지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은 이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떻게 간다할지라도 그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게 역사하신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걸 믿어야만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조금만 좋으면 그냥 초삭거리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하나님 믿기는 있는데 뒤집기를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나가신다. 그 가는 길은 이제 우리가 부당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골짜기도 처박히도 하시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주권 속에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해지면은 신앙생활이 고달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좋은 일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론 정말 죽지 못해서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만큼은 사는데도 고통스러울 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린 에스더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철저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사록에 에스더가 왕이 되는 그 일도 그냥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많은 민족들 중에서 뛰어난 민족도 아니고 소수민족인 하찮은 에스더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또한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에 자신이 닿는 그 장대에 달려 죽는 그 일도 이건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하스야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 그날 밤 역대기를 읽게 하시고 역대기 속에서 모반 사건을 보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 하나하나 누굴 위해서 진행되어 가는가? 유다 민족을 위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과 더 나아가서는 하만도 아하스야 왕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즉 예상하지 아니했고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에스더서 속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꾸민다 할지라도 꾸밀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의 선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진멸당한 위기에 당한 유다인처럼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고비가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또한 상상하지 아니했듯이 지난날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든지 어떤 일에 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한 그나가서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길이 잘 되든 안 되든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들까?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들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고 있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아픈가? 내가 왜 지금 슬픈가?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약을 약사들이 아니면 연구할 기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감기약, 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먹을 때 그냥 그 약을 아무 때나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할까요? 이걸 사람에게 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죽어버립니다. 아니면 치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보면서 점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근데요, 자, 사람은 이 약을 만들면서 고양이나 쥐의 반응을 봅니다. 그런데 그 쥐는 알까 모를까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막 땀이 나고 이렇게 그냥 죽을 것만 같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인간들은 압니다. 그 주사를 한 대 주면 너무나 영향이 많구나. 좀 줄여야 되겠구나. 다양한 의도와 방법을 가지고서 하지만 당하는 쥐는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런 것들과 그 순환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도 찌르고 저렇게도 찌르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지금 당장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때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 그때는 나에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새로운 기회를 주었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삶이 내 속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사건 속에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선하신 뜻을 믿고서 언제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영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 12월 13일은 유다인과 또한 바사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먼저 이날은 유다인이 멸망당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뒤집어서 승리의 날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의 날이 있고 슬픔의 날이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또한 뒤집어서 새로운 기회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승리의 날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희미한 말씀 하나 붙들고 또 한 번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당신의 주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사 그분이 살아계심을 또 한 번 증거하고 보여주는 위대한 승리의 날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과 처지가 처했습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희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의 날이 희망의 날로 바뀌어지고 기회의 날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감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